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낮 없이 고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말고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업무를 근로자라는 느낌으로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나는 일의 노예야, 회사의 노예야,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회사마다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때로는 악덕 사장, 악덕 업주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 참 그 느낌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예인가? 내가 회사의 종인가?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늘 마음 한켠에, 말로는 마음 한켠이라 하지만 주머니 한켠에 사직서를 품고 일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잖아요. 언제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내가 때려친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목회를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과 어떤 갈등이 있거나 부딪힘이 있고, 어떤 사역의 길이 부딪히고 맞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질책과 꾸중이 올 때 비슷한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으니까 분명히 그런 마음들을 압니다. 우리 김민 목사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일하다가 도저히 못 참고 못 버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퇴사를 하지요. 퇴사를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 배경화면을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해요. 보이셔요? 무슨 그림인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도비 is free. 도비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 도비는요, 괴상하게 생긴 이 생명체는 누구냐면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집 요정입니다. 어느 한 집에 종속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요정인데요, 그 집에서 주인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인이 놓아줄 때까지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인 해리포터가 이 도비를 자유를 줘요. 자기 종도 아니었는데 어떤 방법들을 써서 자유를 줘요. 그랬을 때 이 도비가 해맑게 웃는 거예요. 저게 지금 해맑게 웃으면서 도비 is free. 도비는 자유예요. 그래서 고된 회사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퇴사하면서 모니터에 이런 그림을 남겨놨다면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자유를 찾고 싶었구나, 많이 지쳤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했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안에는 율법, 세부적인 하나님의 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 바로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지금 21장까지 오면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요. 베델교회 성도님들 그 정도는 알고 있어. 이게 되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10가지 장 얘기해 볼까요? 다 아실 거라 믿고. 자, 물론 그 430년의 기간이 모두 노예의 기간은 아니에요. 들어가 산 때부터 생각하니까 자유인의 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종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종에 관한 법을 이야기해요. 주의 은혜로 모두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종이 존재한다? 뭔가 좀 어폐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그 안에 누구는 종이 되고 누구는 주인이 되지? 우리는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오랜 종사료로 인해서 종의 삶이 어떤 삶인지, 종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종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풀어주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종에게 자유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어색하지 않아요?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종은 자유를 갖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평생을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많은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종의 삶은요,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도 종이 되잖아요. 자유를 갖지 못해요. 근데 2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에서 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은요, 주인과 그 집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자,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꾼.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종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거나 보호받지 못했어요. 또한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종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원치 않으면 팔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힘이 누구한테 있었다? 주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면 미국의 한 전쟁이 떠오르죠. 미국 남북 전쟁. 그 남북 전쟁의 원인이 왜 있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흑인 노예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흑인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남부 지방과 이것을 반대하는 북부 지방이 전쟁을 일으킨 거였어요. 그 당시 남부 지역에서는요, 흑인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에 의해 사고 팔리는 소유물 중 하나였어요. 병들고 약해지면 폐기 처분 당할 수 있는 물건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종에 관한 법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한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이 법은 지금 이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받은 이때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그 이후 다가오는 모든 시간 속에 지켜져야 되는 법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만 잠깐 지키는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쭉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 아직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동등하게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각 가정별로 필요한 땅을 주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정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이 기업을 잘 관리해서 풍족하게 지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 날려먹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가난을 등에 업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다 말아먹고 빚을 지게 되면 살아야 되니까 빚을 지게 되잖아요. 근데 빚을 지고 나서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빚을 청산해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파는 거예요.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채권자의 집에 일정 기간 상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이 되어야 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 종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자신을 거두어 줄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종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법적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 종에 관한 법을 제정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자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된 하는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데 어떤 원인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는요, 종으로서의 노동의 기한은 6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년.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종을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진 빚은 6년으로는 지금 턱도 없는데
한참 모자라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풀어줍니까? 라고 따질 수 없어요. 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값없이 풀어줘야 됐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와서 봉사를 시작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종의 신분을 해제시키라는 이 법은요, 노예로 전락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됐던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조치였어요. 더욱이 더 이상 채무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쿨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된 자들도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종의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었는데요. 나에게 빚진 자에게 내가 평생 그를 올무를 쥐겠다? 하나님의 법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권세 아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가 할 그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을 주셨으면 그 중에 하나를 내게 바쳐라.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나 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1조를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의 11조와 시간의 11조와 우리의 삶의 11조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조는 축복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은요, 어떤 조건도, 요구 조건도 없이 주어진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이 자유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세부사항이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를 좀 읽어볼까요? 시작. 종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것이 되고 종은 혼자서 떠나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 앞으로 현장으로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라. 그러면 종은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이 된 사람은요, 혼자서 종이 되었든지 결혼해서 함께 종이 되었든지 그들은 7년 되는 해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혼자서든 둘이서든 원래, 자, 그런데 혼자 종되어서 들어온 이 사람이 주인이 데리고 있던 여종과 눈이 맞아요?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어떤 글을 봤어요.
쿠팡에 가서 하루 알바하는 어떤 청년이 쓴 글이에요.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밥 먹다가 어떻게 거기서 같이 일하던 어떤 자매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음료 하나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잘 풀려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선시대에 왜 종들끼리 결혼하게 되는지 알겠더래요. 왜 노비들끼리 눈 맞아서 결혼하는지 알겠더래요. 지금 내 마음을 지금 옆에서 가장 잘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서로. 자, 그래요. 여러분, 일하다가 종으로 살다가 주인의 종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입는 것은 본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 종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종은 원래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유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소유물. 내주지 못해요. 아이를 낳아도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7년째 되는 해 자기 혼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혼자 자유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남성 여러분. 혹시 속으로 원하고 계신 프리덤!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태 같은 자식들을 두고 아내를 두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종은 주인의 집에서 평생 섬기며 살겠다는 증거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주인이 그 거예요.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되는 거예요? 도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도비 is free 없어요. 도비 is not free예요. 영원토록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자식들도 있고 아내도 있어서 내가 자유를 포기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안식년이 7번. 여러분,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7년이에요.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말하냐면 희년이라고 얘기해요. 희년. 자, 이 희년에는요, 귀를 뚫고 서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지만 50년 후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주인이 자신의 여종을 붙여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괜히 들어요. 물론 악덕업주가 여자 살짝 붙여줘갖고 평생 발목 잡는 그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지만 이런 경우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 주인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은 본인 몫이에요. 포기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막지 않았어요. 선택은 본인 몫이에요. 가족을 포기하고 자유를 얻느냐, 자유를 포기하고 가족을 얻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당신의 백성이 인간으로서 가질 권리와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없다. 아멘. 자,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조선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에는요, 도박빚을 못 갚아서 자기 딸을 부잣집에 파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많은 그 증거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딸을 팔았다는 것도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데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한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어요. 지금 저 중동 지역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어서 자기 딸을 막 강제적으로 막 시집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당연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에요. 당시 여성의 지위가 딸이어도 한 집안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갚아야 될 빚이 있을 때 아버지는 자기 딸을 다른 집에 파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위가 허물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팔려간 여종은 거기서 일하는 여종,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남자와 같은 이유로 그런 의미로 팔려갔다면, 일하는 종으로 갔다면. 근데 7절에서 이야기하는 여종은 단순히 주인집의 일을 돕기 위해 팔려간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아내로 팔려간 경우를 말해요. 그런 경우죠. 그러니 이렇게 주인의 아내가 된 여성은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비록 팔려갔지만 주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어떤 끊기 어려운 그런 유대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지요. 아내가 되었으니까. 일반 종들과는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얻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성들의 생명과 권리도 보호하기를 원하셨지요. 8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한 주인이 그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이상 잠자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여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주인은 그 여종을 다른 사람에게 팔 권리가 없다. 파는 것은 그 여종을 속이는 것이기 하면 그는 여종을 자기 딸처럼 여겨야 한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또 얻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첫 번째 아내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잠자리를 함께하는 일을 해야 한다. 아멘. 자,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런 여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제시하신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만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음에 들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첫날 딱 보내려고 만났는데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면사포를 딱 둘쳤더니 내가 원하는 외모가 아니야.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외모가 아니야.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내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인데 하룻밤을 보내보니까 성격이 영 아니야. 속된 말로 뭐 같아요. 자, 그러면 주인이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비싼 돈 주고 저런 여자를 사고 평생을 살아야 되냐. 내 돈 주고 샀는데 내가 저런 여자를 대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박해하지도 말고 그를 팔지도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로 주기 위해서, 아내를 삼기 위해서, 며느리 삼기 위해서 여인을 산 경우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딸처럼 여기래요. 종처럼 여기지 말고 딸처럼 여겨라. 자, 우리 며느리 되신 분들, 딸 같은 며느리가 있나요? 나는 딸 같은 며느리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봤어요. 없지요. 쉽지 않아요. 얼마 전 제가 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봤는데요.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남편하고 이제 짜고 내가 오늘은 진짜 딸 같은 며느리 한번 되어볼게. 그리고는 며느리예요. 그날은 딸 같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황당한 거예요. 한 번도 반말한 적도 없고 어머님 하던 며느리가 와서는 엄마 나 오늘 추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아 힘들어 누워버려요. 그리고는 황당해하는 시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물 한 잔만 갖다 줘. 황당하죠. 며느리가 앞으로 시아버지 되신 분들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한다면 이런 것도 감수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두신 분들 기억하세요.
이런 며느리, 나는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신다면 정말 다 받아들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데려왔다면 정말 이런 각오를 하고 딸같이 여기 여인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인이 아내를 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흥미를 잃어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사여 첩을 두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먼저 결혼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의무를 다해야 됐어요. 만약 내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다면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자유를 허락해라. 주인인 남편의 마음이 떠날지라도 먼저 데려온 아내에 대한 권리와 혜택은 존중되어야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돈에 의해 팔려다니는 처지에 놓여있는 이 여성의 위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한 인격체임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셨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결혼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인이 자기가 원해서 다른 여성을 첩으로 데려왔다 할지라도 한번 부부연을 맺은 여자에게 평생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 그것도 노예 출신의 여자를 단지 남자의 소유물로 여기던 고대 세계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매우 혁신적인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자유하기를 위해서는 보장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데려간 주인이 남편의 도의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요, 여성의 그 권리가 여전히 바닥에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인도에서 아주 비인간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인도에서 지난달 24일이었나 그때 기사에 있던 건데요. 인도에 오디사샤주 말캉길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지역이지만 거기에 사는 란지타 쿤두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이 너무 배가 아파서 어느 날 복이 없는 거예요.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가? 근데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니까요, 2018년에 이 여성이 어떤 건강의 문제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남편이 이 아내 모르게 신장 제공 동의서를 위조해서 그 병원에 있던 신장 이식을 원하는 환자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아내의 신장을 수술해서 마취해서 잠든 아내의 신장을 샀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남편은 다른 지역의 또 다른 여자와 결혼도 한 상태였습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 이 남편이 처음에 결혼할 당시부터 이 아내가 지참금을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아내를 많이 핍박했다고 해요. 근데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내의 육신을 훼손해서라도, 장기를 적출해서라도 그렇게 취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셔요. 오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자유할 권리가 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권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법을 율법 안에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한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인간적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를 비롯한 남성들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심으로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사탄의 공격을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없어요. 사탄이 마음먹고 공격한다면 우린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길 힘을 주셨어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힘이 나에게 값없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린 더 이상 죄의 종, 죄의 올무 아래 놓여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자유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그게 일반적인 종의 위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의 신분을 억압과 차별의 위치에서 격상시키셨어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이라고 놀릴 수 없어요. 종이라고 하대하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동일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채 차별과 억압 속에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이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아가죠. 그들은 인간의 인권과 존엄을 빼앗긴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떤 이들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고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밝혀지고 드러나서 알려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의 종의 신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속한 모든 이들, 특히 우리 주변에 이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찬양합니다.